마음 지킴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사실은 없죠. 근데 큰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불평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의나 또 책을 쓰신 분,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조금 오래전 분이시긴 한데 그분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게 되었다고 해요. 부인은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 승무원도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이 빈센트 필 박사가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자신들을 소개를 했어요. 자신들이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를.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물었어요.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빙그레 웃더니 빈센트 필 박사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불평 제조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전적인 뜻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못마땅한데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불평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불만은 뭐냐? 불만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인데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여서 언짢은 마음이 있는데 그 언짢은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불만이 노골적이죠. 한 가지 조금만 잘 되면 컴플레인하고 막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외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의식주, 보이는 것들, 이런 환경은 대단히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아주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웠어요.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고, 하여튼 힘든 시절을 내가 다 통과해내고 지금은 너무 풍족하죠. 먹을 것이 막 넘칠 정도로 학교 아이들 급식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평은 줄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불평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풍요로워지고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은 줄어들지를 않았다. 오히려 증가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불평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불평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불평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평은 우리 마음과 삶을 심각하게 해치는 질병입니다. 불평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뜨려요. 여러분,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표현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평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분노, 화가 난다. 화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어떤 때 갑자기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불평과 함께 존재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감정이에요.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쫙 하고 감정이 부정적으로 강력한 감정이 쫙 하고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 향해 팍 쏟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감정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불평이 막 이렇게 쌓이다 보면 불평이라고 하는 불이 붙으면 장작들이 이렇게 불이 붙는단 말이야. 그게 모아지고 그러면 불이 점점 강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순간에 분노가 폭발되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불쏘시개를 계속 놓고 있으면 항상 분노가 어느 순간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불평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라는 형태로 강력하게 분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지요?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환경이 어렵고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난 불평해.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완전히 거꾸로예요.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에너지버스라고 하는 책을 쓴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존 고든이 불평이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불평은 좌절을, 분노를, 그리고 종국에는 불행을 불러오는 아주 강력한 자석이다.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겠어 하고 말하는 순간 실행의 의지가 차단된다. 되는 일이 없어 하고 말하는 순간 좋은 일이 찾아올 가능성이 차단된다. 모든 게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좋은 미래가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히 일리가 있는 분석적인 말입니다.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 이런 편지가 실렸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님에게 초죽음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내게는 없다. 15세 불행한 소녀. 그런데 며칠 후에 이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어느 13세 소녀가 쓴 글이 똑같이 칼럼란에 실렸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모두 할 수 있으면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3세 행복한 소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불행한 15세 소녀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13세 소녀인가요? 불평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전염성이 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그렇게 강하다면서. 델타 바이러스. 너무 좀 걱정은 하지 맙시다. 주의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걱정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는 실제는 있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실체는 있는 거예요. 유형의 실체가 있습니다. 작을 뿐이지. 그러나 불평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염력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 공동체에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이 막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가져오는 낙심, 그리고 무기력, 우울증 같은 것들도 있대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쫙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집구석이 이게 뭐냐? 집구석이라고 좀 하지 맙시다.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정적인 힘이 강해요. 긍정적인 힘보다 강해서 이게 불평이 전염되고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불평이 가져오는 이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 무기력, 좌절,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쫙 하고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존 구든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에너지버스에서 이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불평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흡혈귀라는 거. 물어가지고 전염이 되잖아요. 피를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거, 긍정적인 거, 공동체 안에 행복한 것, 기쁜 것 다 있는데 불평꾼 하나만 있으면 다 쪽쪽 빨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단호해요. 이런 불평꾼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래요.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는 그래도 같이 가고 품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제 상쇄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은 더 큰 영향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죽하면 단호하게 그런 불평꾼들은 상종을 말하라. 공동체가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겠습니까? 유다서를 보면 공동체가 왜 분열이 되는가? 공동체가 분열이 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쫙 하고 하나의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왜 갈기갈기, 주님의 몸이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공동체가 찢어지고 만다, 분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들어가면 될 것인데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 땅이 어떠한지,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자. 다 동의가 돼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탐지 쭉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와서 보고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 땅의 성읍과 주민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단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불평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이 사람들이 불평했는데 그 불평의 정도가 악하고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악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4장은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정말 고생하면서 사실은 은혜로 온 것이죠. 근데 목전을 두고서 그 땅의 주민들이 너무 강해.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이런 불평 바이러스가 딱 퍼지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1시간 온 거 아니고 밤새도록 우리식으로 하면 막 땅을 쳐가면서 아이고 다 죽었네. 이게 뭐야? 이러면서 밑바닥 다 보여내면서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불평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한순간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온 것입니다. 공황장애 이게. 이 사람들이 보인 것이 공황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식들 다 죽었다. 괜찮아, 아직. 상황 끝난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과거지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지도자라는 사람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불평하잖아요. 분별력을 공동체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거기에 불을 붙인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였는가?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뿐입니까? 같이 부하내동에서 이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과 우리는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불평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우리 같은 존재가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태양이 달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별이 태양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불평하면 깜깜해지는 걸. 소금도 될 수 없고 빛을 비출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다. 예수 믿는 건 뭔가 다른 것이다.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맨날 짜증 부리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죠. 그러나 말로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성품 그리고 뒷받침되는 삶을 통해서 함께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태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전도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그때그때 바꾸면 안 되죠.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평을 멈출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불평 그만두기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분의 글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한시적으로 한 열흘 또는 한 달 불평 그만둔다. 불평 그만두기 프로젝트를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은 너무 길다. 한 달을 어떻게 불평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그러면 한 열흘만 해보세요. 열흘을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일기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알겠다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한 열흘만 불평 그만두기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평을 습관처럼 달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평을 멈추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 글을 쓴 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큰 일도 아니에요. 봐두었던 저기는 맛있을 것 같다. 봐두었던 식당이 있었대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 식당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재료가 떨어졌대. 그래서 문을 일찍 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굳이 찾아간 식당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짜증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감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썼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 불평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했다. 생각만큼 내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기가 어려웠다. 속으로는 불평하지 말아야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스스로 진정시켰지만 허기와 함께 진심으로 올라오는 짜증은 도저히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불평을 그만두기로 한 네 번째 날, 머리와 감정이 따로 노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감정도 Yes, sir! 라고 고분고분 순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되게 솔직하게 쓰신 거죠. 나오는 대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절제를 안 해, 불평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오는 대로 다 불평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불평을 그만두어야겠다, 불평을 멈춰야지,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귀한 것입니다. 시도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만 충분치 않다. 아니, 밥 한 번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짜증난 거예요. 근데 불평을 멈추기가, 생각은 그래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 감정이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진심으로 짜증이 났다는. 불평을 멈추려면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능가하는 그 이상, 그 무엇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불평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지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를 포함하지만 의지 이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평의 원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불평과 불만, 짜증과 원망, 그 밑바닥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불신, 무시,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속에서 톡톡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불평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보여야 할 가장 적절한 반응, 그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그만두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이 정도면 됐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감사의 영이 마음속에 딱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불평의 영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영이 딱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불평이 지식을 해요. 그래서 못 살겠다 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주신 설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늘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자연 환경,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 물질적으로 채워주신 필요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네, 뭐 수고가 들어있을 수 있긴 해요. 다 일하시지, 일해서 뭔가를 소득을 얻고 뭔가를 얻으시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은혜가 아닌 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없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항상 있는 것보단 없는 것, 그리고 작은 것보단 큰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지? 뭘 누리고 있지? 은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욕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그 불만족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큰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것부터예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충성에 관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감사에 관해서도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에콰도르 선교사인데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젊은 날을 주님께 바치고자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인디언의 화살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유명하지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다고 해요. 에이미 카마이클은 작은 기쁨들을 노래한 적이 있지요. 찾는 외에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길가의 꽃처럼 말입니다. 조용히 저무는 해나 부침성 있는 개나 밝은 미소 같은 것들, 유치원 때 불렀던 짧은 노래 가운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든지 다 있고요. 우린 모두 왕자처럼 행복하지요. 간단하지만 불평하는 마음을 호되게 꾸짖는 가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위로 천국과 아래로 이 땅이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이 짧지만 강력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것들의 가치를 그가 알고 감사하는 아름답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비록 짧지만 강력하고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밝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뭐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다 겪었으니까 부모님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다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먹고 사는 거 소중한 것이고 생계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셨고 그럴 때 해결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무엇이냐 하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제게 이게 필요해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해요. 주님,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 자체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불평함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실 때 좋은 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불평을 막고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믿음이 가진 속성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믿음의 속성이 있는데 참 믿음의 속성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 믿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과 나의 계획과 뜻, 이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 가진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경험 못 하셨습니까? 있었을걸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왜?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왜라고 하죠.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가 아니고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더 사랑하신다. 더 나를 걱정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앞날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도 앞날 더 걱정하시오.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나의 죄됨을 알고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나의 무지를 알고, 아는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 주제들 아닙니까? 나의 무지를 알고 그분의 지혜를 아는 것,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고, 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따라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언제, 모든 순간에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범사는 그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나는 잘 몰라. 이유를 몰라.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지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님, 저의 뜻이 당신을 향해 옳고 굳게 서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는 당신이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선한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암흑 속에 거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 하더라도 당신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또한 저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 당신의 뜻이라면 또 다시 당신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당신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또한 저를 고통에 빠뜨리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당신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상황이 좋을 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돼서 고통 가운데 두실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암흑 속에 거하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대단한 믿음은 믿음이죠. 그렇지만 이게 참 믿음의 속성이에요. 진짜 믿음의 속성이에요.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면 다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보세요. 다 처음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 이것으로 끝나는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인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이런 고백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저에게 오셨던 김상철 감독님이 한 선교사님, 가녀린 또 노쇠한 여자 선교사님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전 중에 있었던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긴 분이셨습니다. 1964년 대단히 불행한 일이 닥쳐요. 현지에 추장이 납치되었는데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헬란을 비롯하여서 아직 피하지 않은 여성들,
여자 선교사들도 어느 날 밤 반군이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붙들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반군들에 의해서 섬기던 병원이 5개월 동안 점령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군이 이 여성들을 잔인하게 때리고 성폭행, 강간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레는 그 어둡던 첫날 밤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혼자라고 느꼈다.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다고 느껴졌다. 그분이 개입하여 이 극으로 치닫는 악과 잔혹한 짓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왜 침묵하셨을까?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고통이 밀려왔어요. 이해되지 않아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는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던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헬레나, 내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녀는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썼습니다. 치유와 해방은 내가 이렇게 아뢰는 순간 시작되었다. 주님, 저를 믿어주시고 이런 경험을 허락하신 주님께 기꺼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내 제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나 헬레나, 내게 감사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셨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대답해 주시지 않아도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헬렌 선교사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찌질한 어려움이 있죠. 찌질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찌질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가 그때도 기도하고 있을 때요,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이 말씀하고. 나를 믿고서 감사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제가 감사할게요. 주님, 제가 감사할게요. 주님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좀 믿고 감사할 수 없겠느냐,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감사하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는다는 표시로 감사하라.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흉내 내지 말고, 이제 흉내 내서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제 더 이상 흉내 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시다. 내가 원하는 그 주님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드리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완전하심을 믿으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영으로 불평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